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563면 13절에서 16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20절까지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덴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11조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조 할 수 있도록 물질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셔서 나누고 베푸는 삶 살기 원하면서 일하는 사업장이 번창하고 자녀들이 영적 부자가 되길 바라면서 자녀들 앞길 인도해 주시라고 또 기도 제목은 없지만 계속 11조로 드리고 주님의 은혜이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 드리면서 또 무명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앞길 인도해 주시라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사헌금으로 또 무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스트레스, 우울증, 불면증 하나 있는 아들 때문에 물질의 평강 바랍니다. 아들 김성웅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새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라고 일천번제로 하나님 아버지 두 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박세진 씨가 복음 듣고 믿어 말씀대로 행하는 천국 백성 되게 해달라고 또 주일원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분들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얼마나 애타고 간절한 기도의 소원과 제목들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여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저녁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참 이 세상 어디에서 맛보지 못하는 신령한 맛을 보고 말씀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면서 복된 그리스도인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수요일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평강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하나님께서 큰 평강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됐습니다마는 그 삼국지에 나오는 영화 가운데 적벽대전이라고 옛날에 아무튼 참 대단한 스펙타클 속에 무지무지한 그런 영화가 중국에서 만들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전에 보신 적 있으시죠? 보셨으면 아무것도 해보세요. 굉장히 대단한 영화였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사건이 바다에서 강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오늘 사건은요 땅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의 스토리가 삼국지에 나오는 그런 스토리처럼 생각을 하면서 엘리사는 탁월한 책사고 또 여기에 등장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신으로서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네라고 생각한다면 삼국지하고 오늘 성경 그 열왕기 하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삼국지하고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열왕들의 이야기는 결코 우리가 분류할 때 인문학 면에서 소설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적벽대전 같은 경우는 한 번 보고 이제 오래되는데 뭐 삼국지 몇 번 보는 분 있습니까? 그냥 재미로, 흥미로, 그리고 그건 어디까지나 꾸며진 얘기이기 때문에 재밌다, 대단하다 그 정도로 끝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은 결코 이스라엘의 삼국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면서 또 이 사실 속에 진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사실을 믿는 힘이 진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진실이란 사실을 믿는 힘. 좀 더 마음에 닿았습니까? 그렇죠? 사실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힘이 진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이것은 소설이나 어떤 문학, 이스라엘의 어떤 그 문학류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록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것이 역사적으로 그 이스라엘, 유다, 에돔 왕들이 한데 뭉쳐가지고 모압 왕을 치러 가는 도중에 물이 없다 보니까는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가지고서 물 구하는 방법을 얻어가지고 마침내 전쟁에 이겼다라고 끝나면 그냥 그것은 하나의 단순한 스토리입니다. 그냥 그럼 나보고 어쩌단 말이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그 사건 속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어떤 소설이나 세상 사람들이 쓴 글이나 책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대부분의 모든 책과 소설 것들은 그냥 나름대로 그냥 해석하고 끝나요. 그러나 반드시 성경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응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말씀을 들으면서 이 본문 속에 오늘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가 있었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레마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는요, 지난 시간에는 그 검은 고 타는 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개천을 많이 파라는 그 제목 속에서 첫째는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경험한다. 15절을 다시 보면요,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누가?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랬어요. 거기다 줄을 치세요.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자, 우리가 얼핏 생각을 하면요, 검은 고를 엘리사가 타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검은 고 타는 사람, 검은 고가 따로 있었고 검은 고를 타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그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현재 이 개정 개혁판 말고 이전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그랬어요. 저는 이전 번역이 더 좋더라고요.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그러면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검은 고 타는 사람이 불려서 왔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서 검은 고를 타십시오 했을 때 무슨 내용으로 검은 고를 탔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슨 내용으로? 아마 분명한 게 하나는, 지금 검은 고를 타는 사람이 그 현장에 온 이유는 왜 온 거죠? 물이 없어서 온 거예요. 물. 그렇잖아요. 그럼 물과 관련된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런 적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 것처럼 비가 오든지, 그렇죠?
아마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검은 고를 타지 않았을까. 지금 그냥 바창 발랐어요. 근데 그것에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소나기를 주시든지 아무튼 비를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검은 고를 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이것은 선배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이미 이렇게 미리 학습된 지식이기 때문에, 참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비가 났을 때 제단을 쌓아놓고 기도하면서 비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좀 그런 비를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검은 고 타는 사람이 무슨 노래, 무슨 곡조로 탔을까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봤어요. 하나님, 무엇을 노래했을까 했더니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이 노래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우리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말이죠. 이 검은 고를 띵 띠딩 띵 하면서 말이죠. 하면서 간절하게 분명히 이 검은 고를 탔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건 뭐냐면요, 찬양과 하나님의 손과는 밀접하는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찬양과 하나님의 손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여러분, 찬양과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이죠, 틈나고 시간 날 때마다 찬양을 많이 부르고, 이해하면 외우는 찬양이 좀 있으세요? 외우는 찬양. 특별히 여러분들이 우리 수요일이나 금요일 또 주일 같은 경우 산무 같은 때 찬송을 부를 때요, 가능한 한 외우세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잘 하시지만은 새 곡을 갖다가 바꿔서 하려기보다는 웬만한 우리가 예배 시간 전에 틀어주는 I'm a child of God, 그것도요, 반복입니다. 반복. 외우라는 거예요. 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송을 외우는 거, 내가 죽기 전에 외우면서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있어야 돼요. 지지난주에 미국의 114세인가 115세 되는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최장수 할머니예요. 그분의 현 자손들이 356명인가 된대요. 네, 그분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찬송을 부르다 가셨어요. 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분은 뭐예요? 평소에 찬송을 불렀어요. 나이 먹어가지고 잔소리하고 쓰잘데없는 얘기하는 것보다 찬송 부르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이제 편견인지 몰라도 이 텔레비전에 트롯 가수 해가지고 막 어린애들 막 나와서 노래 부르는데 저는 이렇게 별로 감동이 안 돼요. 나이도 어린애가 그냥 슬픈 사연의 노래를 하고 너무나 잘하는데 참 저는 이게 감동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찬송은 어떻습니까? 찬송은 곡조 있는 노래예요. 찬송은 곡조 있는 노래면서 찬송을 우리가 부르면서 뭘 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요일이나 금요일 또는 주일 이런 찬송을 부를 때 진지하게 부르고 간절하게 부르고 열정적으로 부르고, 제가 이렇게 이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찬송을 계속 이렇게 이제 찾고 있는데 보면요, 어떤 교회는 1시간 내내 찬송을 불러요. 서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사모하면서. 근데 그 찬송을 부를 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영감이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다른 것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는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도 말이죠, 늘 찬송을 사모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보세요, 검은 고 타는 사람은 뭘 검은 고를 탔겠어요? 네? 그거 아니겠어요? 찬송을 타는 거예요. 찬송을. 또 우리가 이 매일 새벽기도 목사님들 설교 끝나고 나서 우리 히브리 찬양을 이렇게 틀어드리는데, 참 저는 그 찬양을
마음속에 탁 저를 던져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모할 때 얼마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그런 것을 체험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오늘 수요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미리 나와서 일찍 나와서 말이죠. 늘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을 맛볼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갈 때도 웬만하면 극동방송 들으시고 웬만하면 찬송을 들으시면서 말이죠. 또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그렇게 하세요. 주일날 못 나오시는 분들에게 유튜브 설교도 보내지만 주일날 이런 찬양이 너무나 은혜스럽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도 이 찬양 은혜스럽습니다. 저한테 보내주기도 해요.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찬송을 들으면서 찬송을 배우면서 또 찬송을 내 것으로 삼으면서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영감이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두 번째는 검은고가 끝났을 때 뜻밖의 응답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는 말이죠. 이래야지만이 지금 뭔가 이게 아구가 맞지 않나 싶어요. 뭐냐면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아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16절에 이제 제가 만든 성경이에요. 검은고 엘리사 위에 있더니 마침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더라. 그럼 이게 아다리가 맞아. 간절히 비를 사모하는 목적이 비거든요. 비를 사모하는 검고를 탄 거니까는 간절히 했더니 마침 또 엘리야에 있으면서 엘리사가 두 손을 들더니 비가 그냥 퍽퍽퍽 쏟아지더라. 하는데 진짜 엉뚱깽뚱합니다. 16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검은고하고 개천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검은고하고 개천하고도 관계가 없지만 지금 물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이 개천은 무슨 개천? 마른 개천입니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하셨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팔아 그랬어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개천을 많이 파고 난 다음에도 바로 물이 쏟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재미있으세요.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응답을 하실 때 항상 창의적인 방법으로 응답을 하시더라고. 검은고가 끝났을 때 막 비가 쏟아지더라가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개천을. 비는 하늘에서 오는 건데 개천을 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귀한 진리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그 우기 때는 비가 확 오다가 또 건기 때는 비가 전혀 오질 않습니다. 이게 그야말로 우리나라 같은 데는 아랍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보면 여기가 에덴 동산이네 그런 데니까요. 여기가 우리는요 웬만한 농촌 웬만한 길가에 가도 다 풀이 자라나요. 풀이 잡초가 자라나요. 오늘도 우리 맷집 사람들 막 잡초 깎느라고 수고하는데요. 이스라엘 가보면요 잡초라는 게 없어요. 어떤 한 지역만 빼놓고 나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와서 보면 진짜 비옥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비가 올 때는 그 와디라는 곳에 몰려 있다가 물이 싹 빠져나가면요 몇 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바싹 말라 있습니다. 그 바싹 말라 있고 그 개천에 여러분 개천에는 뭐가 많이 있을까요? 개천에 여기 보면요 골짜기의 개천이라고 그랬어요. 골짜기의 개천. 자, 골짜기는 뭡니까? 산 골짜기예요. 골짜기는 비가 올 때는 막 흙과 바위 이런 것들 막 휩쓸려 가지고 쏟아져 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바위들이 깨져가 가지고서 뭐가 되는 거죠? 자갈이 됩니다. 돌멩이들이 됩니다. 그럼 개천에는 뭐가 있어요? 돌멩이들, 자갈들, 또 주변에서 나뭇가지들이 휩쓸려온 쓰레기들, 그런 것들이 개천에 보기 흉하게 널브러져 있는 현상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골짜기의 개천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개천을 파라고 그랬어요. 개천을 파라. 여러분, 개천을 파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흙을 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천은요, 물이 확 휩쓸려 가고 지나간 자리에 자갈, 돌들, 그리고 말이죠, 막 그런 쓰레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개천을 파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개천 파본 적 있습니까? 팔 일이 없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고 하는 영적인 상징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의 개천을 파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개천. 성경에서는 사람들의 밭을 네 종류로 얘기합니다. 길갓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 근데 제가 이렇게 이 개천을 묵상하면서 그렇다면은 분명히 이 개천은 옥토밭은 아니고 가시밭은 아니고 두 종류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길갓밭이에요. 단단해요. 하나는 돌밭. 돌밭과 길갓밭이 섞여져 있는 것이 바로 개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갓밭은 어떻습니까? 씨앗이 떨어지질 않아요. 떨어지지 않고 말씀을 들을 때 마귀가 가서 낼름채 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새 가운데 가장 건방지고 가장 가벼운 새, 그러면서도 식욕이죠. 식성이 좋은 새가 무슨 새일까요? 잡새입니다. 잡새. 식욕이 왕성합니다. 낼름 먹습니다. 말씀이 떨어질 만하면 말이죠, 잡새가 날라와가지고 잡새가 날아든다 하면서 말이죠, 잡새가 딱 뺏어가요.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분 가운데 그런 거 있어요. 잡생각이 많아. 잡생각이 많아가지고 잡새들이 찾아와서 말이죠, 항상 가져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돌밭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에서 가르쳐 줍니까? 돌 밑에 씨앗이 떨어지는데 이게 누르기 때문에 자라질 못해요. 환난이나 박해나 어떤 위기가 왔을 때에 말씀이 자라질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천은 무엇과 같냐? 바로 길가와 돌밭이 연합으로 뭉쳐진 데가 바로 개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개천, 사람들의 어떤 마음입니까? 단단한 마음입니다. 고집스러운 마음입니다. 강팍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단단한 마음, 길갓밭과 같은 마음, 돌로 가득 차서 누르는 마음, 이런 마음이 바로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갓밭 같아요. 아니, 세상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엘리야의 그 어마무지한 전무후무한 대낮에 불이 내려오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다가 비가 오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가운데서 말이죠, 450명이 떼죽음을 당하는 걸 보면서도 이야, 대단하네, 경장이여, 전라도 말로 경장하단께, 그러고 끝나. 그냥 그게 왜 길갓밭이에요? 길갓밭. 놀래 자빠지고 마는 거예요. 놀래 자빠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굉장한데? 경장이요. 어쩌란 말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자주 놀라면서도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참 불행한 거죠. 또 이 돌과 같이 단단한 것이 마음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악한 것으로 단련이 되는 거야. 악한 것으로, 나쁜 것으로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바로가 그랬잖아요. 바로는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매번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 10가지 재앙의 말씀, 그렇잖아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 받는 게 뭐예요? 더 단단해지는 거야.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이 있고 회개가 되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마음이 더 단단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그런데 뭐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회개의 개천을 파라는 것입니다. 뭐 이 수업에 나오는 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 없겠지만,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찔려야 돼.
그런데 찔림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하나는 베드로 회중의 찔림이 있고 스데반 회중의 찔림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190면) 같이 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뭐예요?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그러면서 38절을 같이 봅니다. 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여기서도 분명히 마음에 찔렸어요. 자, 스데반의 회중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7장 54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마음에 찔린 건 똑같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7의 7절의 찔림은 뭐예요? 어찌할까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54절에서는 찔려 이를 갈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엄밀하게 설교학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하면요, 스데반의 설교가 훨씬 잘했어요. 굉장히 역사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딱 파고 들어갔어요. 베드로는 뭐예요? 무식하게 그냥 막 무지막지하게 했어요. 그러면 오히려 분노를 느껴야 되는 건 베드로의 설교거든요. 그런데 스데반의 이 굉장히 신학적이고 그야말로 쩍은 다 붙여도 돼요. 신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구속적이고 성경적이고, 너무 쩍이 많아서 그랬나? 어쨌든 간에 굉장히 정말 설득력 있는 조목조목 말이죠. 감히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논박할 수가 없는 거의 완벽한 설교였어요. 12사도 가운데서는 오히려 탁월한 설교였어요. 근데 그들은 찔리긴 찔렸는데 이를 갈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럼 밭이 안 좋아서 그래요. 밭이. 베드로의 회중들은 어떤 회중들이었어요? 옥토밭이었어요. 그들은 비록 이 세상에 사는 잡부들과 같았고 그냥 시류에 휩쓸려서 사는 사람들이었지만 마음속에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스데반의 회중들은 어떻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찬란 사람들의 대제사장들, 장로들, 지성인들, 그런 사람들. 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베드로의 회중은 초신자들이고 스데반의 회중은 뭐예요? 묵은 사람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킵니까? 오래 다닌 사람들, 묵은 사람들. 알은 누가 잘라요? 알은 묵은 닭은 못 나. 묵은 닭들은 말이죠, 새 닭들이, 새 각시닭들이 말이죠, 막 돌아다니면서 꼭꼭꼭꼭꼭 하면서 알라려고는 톡톡 대가리를 쪼면서 말이죠, 건방지게 방정맞게 돌아다닌다 하면서 머리를 쪼고 막 때리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전통적인 오래된 교회가 부흥할 수 없는 요인은 왜 그럴까요? 이 묵은 닭들이 많아서 그래요. 묵은 닭들이 많아가지고 텃세 부리고 자리 잡고. 우리 교회는 영원토록 그런 자는 없을지어다. 현재 몇 명 있을까요?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자,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저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군요 하면서 찔림을 받고 회개할 것을 찾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개를 할 때에, 회개는 쉬운 게 아니에요. 회개는 내 죄를 찾는 거거든요. 돌멩이를 걷어내야 돼요. 단단한 그 바닥을 갖다가
파헤쳐야 되잖아요.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회개를 할 때 아프지만 그 죄를 주님께 자백하면은 주님께서는 내 죄를 용서하시고 생수의 강이 흐를 수 있도록, 은혜의 생수가 흐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말이죠, 나를 누르고 있는 돌멩이나 단단한 길가법처럼 말이야 뺀질뺀질 되는 거, 그런 것은 없는가 찾아보면서 회개하면서 은혜의 생수가 늘 새롭게 터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다시 본문 가서 보겠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자, 개천은 아까는 파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뭐예요? 많이 파라 그랬어요. 많이 파라. 대충 파는 게 아니에요. 많이 파라. 많이 파라는 건 뭐예요? 길게 넓게 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삽질을 안 해보신 분들은 모릅니다. 이 삽질이 얼마나 중노동인지 모릅니다. 삽질. 여기 익산도 그래도 시골이니까 김 매보신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김 매보신 분, 김. 먹는 김을 갖다가 묶는다는 게 아니라, 김 맨다 그러면 우리 잘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김을 맨다 하면 말이죠, 먹는 걸 묶는 게 아니라, 이 밭에 앉아서 풀 뽑는 걸 갖다가 김 맨다고 그래요. 저도 처음에는 무식해가지고 몰라가지고 왜 김 맨다고 그러지? 그러면 밭에서 그 김이 나오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 풀 뽑는 거, 이야, 그건 중노동입니다. 중노동.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렇죠? 예.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아유, 목사님 저도 그런 거 좀 한번 체험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풀을 뽑으면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풀을 뽑는데 시간 내셔서 뽑아보세요. 1시간만 뽑아보세요. 아이고. 자, 풀 뽑는 것도 김 매는 것도 힘들지만 여러분 삽질을 하는데 그냥 흙에 삽질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맨 땅에 삽질을 하는 게 곡괭이잖아요. 뭐예요? 자갈. 개천, 여러분 우리가 지리산이나 산에 가보면 그 개천 알잖아요. 그건 뭐예요? 항상 돌들이 많이 있어요. 단단해요. 딱딱해. 왜냐하면 물이 휩쓸고 내려가기 때문에. 근데 그곳에 삽질을 하고 곡괭이질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많이 파라는 건 뭐예요? 물이 나올 때까지 파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상징성은 무엇일까요?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지런히. 여러분, 절대 대충 신앙생활에서는요, 절대 믿음 잘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거는 정말 장담할 수 있습니다. 대충 신앙생활에서는요, 절대 믿음이 성장하거나 발전하지 않습니다. 맨날 도토리 키재겠고 제자리에서 돌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 따님들이 몇 분 계세요. 우리 아까 간증하신 집사님도 목사님 따님이신데, 네, 남매지간에 우리 교회 등록하셔가지고 참 하는데, 보면은 목사님 딴들 가운데서 진짜 은혜 받은 분들은 정말 주님 사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뭐라고 우리 교육자들이 평가하시는, 야, 정말 목사님이 교육 잘 시키셨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해요. 느끼게. 근데 어떤 목회자, 우리 교회 목회자 자녀들이 꽤 돼요. 뺀질대는데 어떻게 뺀질대는지가 더럽게 뺀질대요. 아이야. 그렇게 뺀질될 수가 없어요. 아주 양극화예요, 양극화. 근데 뭐냐? 은혜 위에 은혜고, 여러분, 이 열심을 내는 것의 반대말이 뭘까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대충 하는 거. 그러나 성경에서 뭘 가르쳐 줍니까? 로마서 1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12장 11절 말씀. 자, 10절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부지런의 반대말이 뭘까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성경은 뭘 가르치고 있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공부도 누가 잘합니까? 부지런한 애들이 잘해요. 어떤 사람이 성공합니까?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오너들은요, 부지런합니다. 열심을 품습니다. 앞장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 게을러가지고 눈치 슬슬 보면서 그냥 겨우 예배 늘 지각해서 오고 일찍 나가고 믿음이 안 자라요. 이 수요일날 온라인으로 하고 있지만 여러분, 나는 평생 온라인으로만 살 거야. 절대 믿음 안 자랍니다.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몸으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개천을 많이 파는데 입으로 되겠어요? 파봐. 되겠어요? 손이 동원되고 얼마나 땀 흘리겠어요? 얼마나 수고 많겠어요? 근데 희한해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정말 열심을 품고 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 외상 처리를 안 해주세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을 품고 섬기는 사람들은 외상이 없다. 부도가 없다. 하나님은 부도 처리하지 않으세요. 저는 제 사례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왕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을 믿는 것,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믿는 것,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더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귀의 구호가 있고 하나님의 구호가 있어요. 마귀의 구호는 뭘까요? 목사님 말씀 맞네요. 은혜가 되네요. 그런데 나중에 할게요. 마귀의 구호는 나중에야. 이따가 할게요. 그리고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죠. 마귀가 목숨 걸고 좋아하는 구호가 뭘까요? 늙은 다음에 할게요. 어? 그때는 하나님도 쓰지 않으세요. 그 무디 목사님이 어떤 젊은이가 말이죠, 충성할 수 있는데 충성하지 않으니까는 속이 상했어요.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에요. 저는 지금 너무 바쁘니까요, 제가 좀 나이 먹어서 늙어가지고 할게요. 그때 은퇴한 다음에 시간이 많거든요. 그러면 핑계를 대더래요. 근데 어느 날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랬더니 무디가 꽃을 갖고 가는데 꽃을 다 시드른 꽃, 시드른 꽃을 갖고 갔어요. 왜 꽃을 갖고 가도 시드른 꽃을 갖고 갔어요? 친하니까 그랬겠죠. 하나님도 시드른 사람 안 쓰네, 이 사람아. 그때 정신이 퍼뜩 들더라고 이렇게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말이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구원의 날이로다 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지금이 싫어요. 나중에, 내일, 모레, 이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은혜 받은 지금, 은혜 받은 날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기회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많이 파라는 의미 속에서 한 가지 저는 더 진리를 발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파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파야 된다. 광부가 탄광에서
금을 찾는 것처럼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또 예배 속의 말씀을 열심히 참여하면서 그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 그 듣고 깨달은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하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오랜 시간 묵상을 했어요. 야, 아니 왜 하나님이, 그 이제 궁금한 건강한 의심이죠. 참 진짜 우리 하나님은 창조적이시다. 아니 검은 고 탈자를 데려다 놓고 검은 고를 엘리사한테 타기는 게 하는 것도 아니고 탄 다음에 비가 샥 내리면 얼마나 쌈박하니 멋있을까.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말이죠, 하나님의 손은 감동은 쳤는데 새삼스럽게 말이지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검은 고 탈 때 은혜 받았어 막 하면서. 근데 또 뜬금없이 그냥 개천을 파라고 그러니까는 속으로도 얼마나 투덜투덜 되겠어요. 아니 그냥 어차피 뭔가 비를 주든지 물이 흘러넘치든지 하는 검은 끝난 다음에 해야지 더 이렇게 번거롭게 일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영적인 진리가 이렇게 개천 속에 흐르고 있는 것처럼 흐르더라는 겁니다. 아, 우리의 심령이 때로는 단단한 길가박 같고 돌박과 같으니까는 그걸 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적으로 교훈을 주고 은혜를 주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데 대충 믿지 말고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믿고, 여러분 예배도 말이죠, 부탁합니다. 웬만하면 지각하지 마세요. 웬만하면은 부득이한 일이 아니면은. 꼭 지각하는 사람 보면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 멀리서 사는 분들은 지각 잘 안 해요. 아, 오늘따라 지각한 분은 죄입니다. 예배에 대한 열심. 그래 더 나아가서는 진리를 사모하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면서 말이죠, 말씀을 사모하며 갈망하면서 살 때 은혜의 샘물이 터지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아까 우리 집사님 말이죠, 지난번에 아마 우리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할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예배 드리고 나서 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아야 삽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내 영혼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나를 맡길 때 내 영혼에 생수가 솟아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미리 예고를 해드립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어린이날이에요. 그렇죠? 어린이날이거든요. 근데 수요일날 누가 설교할까요? 제가 합니다. 보통 웬만한 교회는 이런 공휴일 같은 데는 부목사님한테 맡겨요. 아, 왜? 통밥 잡거든. 아, 오늘따라 많이 안 오겠구나. 그럼 부목사 맡기지.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요, 다음 주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살짝 맛만 보여드리면은요. 아니, 난 여러분, 이게 성경 이런 궁금증이 필요해. 여러분 보세요. 이걸 미리 살짝 맛만,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19절을 한번 봅시다. 3장 19절. 시작.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여기 보세요. 얼마나 이 점령하려고 하는 것이 기가 막힌지 보세요. 얼마나 긍정의 언어가 있습니까? 모든 견고한 성읍, 모든 아름다운 성읍, 모든 좋은 나무, 모든 샘, 모든 좋은 밭. 뭐예요? 헐어버리고 메우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스라엘 중동 국가에서는요, 샘 하나를 가지는 거가 뭐냐면요, 댐 하나 갖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자라가지고서 말이죠, 크게 해서 수십 년의 세월이 걸려요. 근데 뱃벌이래. 아, 그걸 기왕이면 그냥 소유해가지고 탈취물로 가지면 되잖아요. 왜 그러실까 하나님? 기대하시라. 일주일 남았습니다. 183장 부르겠습니다. 183장. 말씀의 맛을 미리 좀 아시라 이거예요.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도 한번 묵상하시면서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두 손 들고, 집사님 내가 자꾸 잊어버리는데 선풍기 좀 갖다 놔야겠어요. 굉장히 더우니까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릅니다. 처음부터.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지금 말고 나중에 하세요. 다음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1절로 다시 한번.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 은혜의 단비를 부어 은혜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후렴으로만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 응답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이번에 치료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 치료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 다시 한번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 응답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번에 물질의 단비.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물질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여러분, 이 후렴이 얼마나 우리를 간절하게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간절하게 해요. 백신의 단비. 또 이 백신을 맞아도요, 또 부작용도 있어요. 하나님 응답의 단비, 치유의 단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다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 치료의 단비, 치료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이번에 관계의 단비,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 관계의 단비를, 관계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형통의 단비,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형통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화목의 단비가 필요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 화목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여러분, 개천을 파되 많이 파야 되는데요, 힘이 들어가야 돼요. 힘들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삽자루나 곡괭이 잡을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땅을 파는 심정으로, 하나님 은혜의 단비가 필요합니다. 회복의 단비가 필요합니다. 치료의 단비가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간주해 주시고 따라서 주여 성령의 단비를 주옵소서. 회복의 단비를 주옵소서. 관계의 단비를 주옵소서. 물질의 단비를 주옵소서. 순종의 단비를 주옵소서. 여러분, 길게 기도할 거 없어요. 이렇게 단문형의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우리 집안에 필요한 이 단비, 주여 한번 부르고 한 2, 3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 또 한번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여 아버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어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 은혜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치료의 단비가 필요합니다. 주님, 치료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 치료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지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은혜의 단비, 물질의 단비, 치료의 단비, 응답의 단비, 관계의 단비, 회복의 단비,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한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받은 축복이 많건 많은 게으르고 핑계댄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한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산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개천을 파되 많이 파면서 은혜의 생수가 터지는 그 맛을 보며 살겠노라고 마음에 깨닫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